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인사하십시다. 부흥의 주인공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은 부흥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흥이라는 것은 특별히 히브리어로 카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뜻을 살펴보면 소생하다, 다시 살아나다, 숨을 쉬다, 생명이 회복되다,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여러분 부흥입니다. 예수를 믿었어도 미지근한 신앙, 뜨겁지 못한 신앙, 자기가 정말로 구원받은 확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갖는 것도 부흥입니다. 그리고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달려나가는 것도 부흥이 되겠습니다. 오늘 전도 발대식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사명, 전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를 위해서도 우리가 살아나야 되겠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지상명령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은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흥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우리 속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을 다 내어놓고 회개하게 될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감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때 나는 주님과 동행하게 되겠죠.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특별히 우리가 나의 변화를 알아채든 알아채지 못하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해 일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밖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부흥의 역사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부흥에 대한 정의는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부흥은 하나님이 찾아오는 게 부흥이고, 여러분 성령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부흥이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새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 예배 가운데도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거를 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깨닫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죠. 하나님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는 것이 부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나 개인이나 또 교회나 모든 곳곳에 시들어가는 그러한 곳에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작동하셔서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시금 부흥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인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세상,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게 부흥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게 부흥이고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흥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킬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한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분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바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기도하며 메시아의 오심을 그토록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에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역사의 무대 위에 소개하는 역할을 바로 세례 요한이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발대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부흥은 말씀이 흥황케 되는 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흥은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멸시하는 곳에 부흥이 일어날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곳에 부흥이 일어날까요? 읽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암송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는 곳에 어떻게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는 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부흥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청하고 탄원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부흥은 우리가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흥하자, 우리가 뭐 전도하자, 우리가 뭐 하자, 으쌰으쌰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어느 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부흥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부흥인 겁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에는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대지상 가야바나 안나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껍데기만 종개인 이들에게, 형식적인 이들에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아니하고 어떻습니까?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 광야에 있는 요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는 요한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말씀이 임합니까? 사모하는 자에. 부흥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게 부흥입니다. 저는 이 시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면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토록 사모했고 얼마나 열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지난 2월 10일 날 총회에서 전도 발대식을 했습니다. 69개 노회 모든 지도자들을 함께 불러 모아놓고 총회에서 총회장님 설교하시고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복음 들고 일어나자. 어려운 시대이지만 코로나로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주춤과 멈춤 사이에 있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자.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대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 전도 발대식을 우리가 성황리에 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셔서 그러면 우리가 전도합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읍시다. 우리가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다시 한번 다짐했던 시간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또 올해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 우리나라에 오신 지 여러분 이제 방문 50주년 해가 되는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엑스포 여러분 78년도인가요? 그때 일어난 것 아니겠어요? 이 땅에도 여러분 여의도에 100만 명 이상 수많은 사람이 몰려가지고 여러분 집회하면 성령의 역사가 막 불같이 일어났잖아요. 이 민족이 다시 한번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지난 날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여호와여 부흥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지. 제 가슴 속에 남은 것은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만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에 행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대로 받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야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간절히 갈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하기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거했다면
나를 통하여 세상에 담대히 나아가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바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시간 찬송 가운데 임하시고 기도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기뻐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갈아엎으실 때 우리가 또 기경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쑥쑥쑥 자라나고 우리가 변화되는 역사를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는 영혼을 찾는 것이 전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 내가 찾는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그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것,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대 부흥이 어떻게 오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지금 빈들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오직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사모하게 될 때 세례 요한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부흥은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도 발대식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어떻게 하나님의 부흥이 가능할까 생각해 보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이, 갈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터치하시고 내게 기쁨도 주시고 나를 회개케도 하시고 나를 새롭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나를 바꿔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부흥이고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흥은 기도를 통해 일어남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부흥은 기도를 통하여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흥은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어떠한 여러분 타고난 리더가 일어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부흥합시다, 전도합시다, 어떤 일을 합시다, 그게 부흥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흥을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마치 120문도가 마가다라 방에서 모여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이곳에 성령님이여 임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에 성령에 임하여 그들이 권능을 받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했던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역사되는 기도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 틈에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 교인들도 1시간씩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지요. 여러분 또 우리 3040도 토요일 보니까 들이 시간 될 때마다 1시간씩 기도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새벽 제단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40일 기도도 하고 있지만은 깨어있는 사람들 그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고 있음을 여러분 알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녀 선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또 각각 개인적으로도 많이 기도하고 또 금요일도 기도하고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회전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불같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하심을 꼭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부흥은 기도하는 곳에 일어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수많이 몰려오는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들은 그대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다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성령님이여 내게 오시어서 내 마음을 기경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성령님이 나를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철저히 세례 요한처럼 빈들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그의 심령이 불타오르게 되고 담대하게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외칠 수가 있었음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나는 믿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으면 담대히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담대함도 주심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나 전도하자. 세례 요한의 빈들, 여러분 기도하는 골방, 무릎 꿇을 수 있는 영성,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엎드려 기도하는 곳에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흥은 오직 예수님만 높일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왜 보이기에 힘씁니까? 왜 서로 교제합니까?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가 주여 부흥을 갈망하나이다? 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까? 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선포해야만 합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부흥은 우리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에요. 부흥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만 높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부흥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 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자리, 주님을 높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전능하신 나타남을 보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이것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늘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다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늘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날 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볼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인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도 오늘 하나님은 식어진 곳에 뜨겁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쇠퇴하는 곳에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민족이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기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이 자리가 되고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할 일이 없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 줄 알았습니다. 요단강가에서 물세례를 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인기에 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경건하고 여러분 그만큼 절제를 잘하고 그만큼 훌륭한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만한 자가 없다 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우쭐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매는 것조차도 신발끈 드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는 흥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역사의 무대에 올려놓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멋진 청년 세례 요한은 사라집니다. 그의 삶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볼 때 초라한 것 같지만 매력적이었는지 몰라요. 그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자랐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 자체를 보면 철저히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망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가 오기를 그토록 기다리면서 주의 오심을 예배했던 귀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물 세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광야의 소리로 살고 소리처럼 아무 존재 없이 사라져버린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드러났으면 나는 소리로 사라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 우리가 받은 은혜, 그걸 소개하는 사람, 전달하는 사람, 복음의 삶을 살지만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지만 구원을 전달하는 사람, 우리가 사랑 가운데 살지만은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지만은 믿음을 전달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흥을 전달하는 자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 발대식을 통해서 우리 모두 부흥의 전달자로 일어섰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나 민족 공동체에 부흥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서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 그 사람이 이곳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빈들에서 하나님을 갈망했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 삶의 자리에서 부흥을 열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다 각자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실 때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꼭 살아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겁니다. 주님이 역사의 어둠을 뚫고 임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부흥되어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멋진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한번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그 한 사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 한 사람,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이 바로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실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려서 내가 쓰임받길 원합니다.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면 내가 기꺼이 쓰임받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응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주님만 높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부흥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